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17개의 강론 중에서 12번부터 17번까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앞선 1번부터 11번까지를 지금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재를 살펴보시거나 앞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책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번째는 사명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6과의 주제 성구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사는 법. 그러니까 복음을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과 내가 전하는 도를 사는 것, 이게 서로 괴리 있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모름지기 이 17개 정도 강론이 나타나야 그래야 사명자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이고요. 12번째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인생에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주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인데, 사명자라면 인생의 그 가장 앞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디베리아에서 제자들을 만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다음에 아침 식사 후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181쪽 교재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183쪽 위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옛날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곳에서 옛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3쪽 중간쯤 보면 지난 시절 어부였던 시몬으로 되돌아가 밤새도록 욕망의 헛 그물질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도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꼬집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옛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으시는데 18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이지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4쪽 중간쯤 보면 먼저는 베드로가 방금 먹은 빵과 생선이었다. 따라서 주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빵과 생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양식을 목적으로 삼는 내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욕망에 헛그물질했던 욕망의 바다이기도 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로잡고 있는 내 욕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은 디베랴, 황제의 바다로 불리는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음을 물으실 때 184쪽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옛 이름인 시몬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옛 삶으로 이미 회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꼬집어서 지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도록 스스로 각성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185쪽 위에서 4번째 줄 보면 베드로만을 향한 것이 아닌 모두를 향한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기에 185쪽 중간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문하고 정직하게 자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옛삶에서 탈피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삶을 일구어갈 수 있다.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옛삶에 예속된 시몬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명자 베드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베드로도 옛삶으로 세상으로 자꾸만 회귀하려 했으니 우리도 그럴 위험에 있고, 혹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자꾸 삶을 돌이켜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그리스도인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겠다 하는 권면입니다. 13번째는 사명자는 모든 방향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18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설명되어 있듯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신 곳이고 본문이고, 베드로도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같은 대답을 3번 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물음을 3번이나 물으셨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동일한 답변을 3번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저자는 본인의 이해, 본인의 제안에 앞서 흔히 설명되고 있는 것 2가지를 소개합니다. 187쪽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보면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만회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을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 내적으로 치유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읽은 거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그 가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신이 회복되어서 다시 사랑하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두 번째는 188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동일한 내용의 대화를 3번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의 수준에 당신을 맞추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높이가 낮은데 그 같은 것을 계속 묻고 답하면서 이렇게 눈높이가 같아지도록,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3번 묻고 답했다. 왜 그런가? 그것은 188쪽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정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던진 첫 질문의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파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는 사랑을 4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그게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라는 거죠. 이성적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흔히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아가페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대답으로 필레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물음에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 형제로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표현은 완전 동문서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물음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 걸 보면 베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용량, 그 수준으로 묻고 그 고백을 그 수준에서 받아주신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와 눈높이를 맞추어 베드로와 공감하면서 베드로가 잘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89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의 수준에 맞추어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필리아의 사랑을 요구하고 받으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던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를 품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마침내 주님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본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이 3번 반복된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베드로의 배신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 하는 이해도 있고, 베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준에 주님이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뭐 다 중요한 설명이지만 저자가 제기하고 싶은 설명은 그 물음이 반복된 것이 바로 디베랴, 욕망의 바닷가였다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190쪽 위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내 양을 치라고 동일한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신 곳이 어디냐는 것이다. 바로 디베랴, 욕망의 바닷가였다.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욕망의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양, 즉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외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없다. 우리 각자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일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명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자가 보기에는 그 물음, 예수님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물음이 오갔던 곳이 바로 디베랴였다는 것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세상인데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사랑은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거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래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186쪽에 보면 사명자는 모든 방향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번째가 그 모든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은 내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설명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명령하셨는데, 그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 언급된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인데 190쪽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면 주님의 아르니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그를 무시하고 그에 대해 우월감을 갖기 때문인데, 그 우월감, 자기과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내 양을 치라 할 때의 원문에는 프로바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바톤은 장성한 양이니까 어린 양뿐만 아니라 장성한 양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여기서 장성한 양은 191쪽 위에서 4번째 줄 보면 주님의 프로바톤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크고 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뭐 재산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많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이게 비굴해지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명자이다. 그렇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든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그를 아울러 모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이익이 목적이 아닌 그들을 위한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일진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사명자라 한 다음에, 뿐만 아니라 191쪽 중간쯤 보면 주님께서 2번째로 언급하신 양은 사본에 따라서 프로바티온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바티온은 새끼 양과 장성한 양 사이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주님의 프로바티온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수준이 같은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인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경쟁 상대로 여기기가 쉬운데, 그런 이기려는, 앞서려는, 무시하려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이 자지구레한 나쁜 감정들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사명자는 모든 방향,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비슷한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교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92쪽 위에서 3번째 줄, 이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아래로
자기와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위해 옆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위해 위로, 다시 말해 모든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삶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력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든 비슷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다 참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명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14번째 19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동안 19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동안 베드로가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린 베드로의 인생을 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도하시겠다 하신 말씀이라. 그 밑으로 두 줄 내려와서, 주님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산다는 것은 사명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믿음의 자세이다. 상대를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표시이다. 자신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직 상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표현이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던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끌려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자신이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앞서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순환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님의 길을 막아 나서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와 같은 요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 지칭하시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이제 같은 요지입니다.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도 살았고, 194쪽 중간에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195쪽 맨 위에 솔로몬의 교훈도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저자의 본인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명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라 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196쪽 위쪽에 보면, 중간보다 조금 위쪽에
사명자는 소문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196쪽에 성경 인용한 것에 위에서 5번째 줄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해도 그게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 있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이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97쪽 중간쯤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주님의 대답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97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그러나 그 직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그 소문을 만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헛소문, 거짓 소문,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헛소문, 거짓 소문은 누군가를 상처 주고 피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인데 사명자는 이런 헛소문과 헛소문과 거짓 소문을 조심해서 소문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야 한다. 199쪽 맨 밑에 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00쪽 중간에 인용된 성구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200쪽 그 인용된 성구 밑에 보면 인간이 은혜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2번 연거푸 반복하셨다. 2줄 내려와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세운 것도 없는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만 하던 욕망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을 잘 나타내려면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는 그런 미숙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었고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사도가 되어 이 사건 이후에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는데 201조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는 설명이죠. 202쪽 맨 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그래서 202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주님의 은혜를 힘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진실과 소문을 구별할 수 있다. 진실과 소문의 차이는 확인 여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범죄 행위다. 그것은 주님의 양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는 금물이다. 힘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거짓 소문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되고 헛된 소문으로부터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사명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명자는 소문과 진실을 구별해야 한다. 이어서 16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분명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한다. 그것을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3절을 인용하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연거푸하시는 것에서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20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너희가 알 바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알아야 좋은 사명자, 온전한 사명자가 된다는데 될 수 있는데 204쪽 위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게 무슨 상관이냐와 의미상 같은 내용이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끝난 복음서에 뒤이어 사도행전의 첫머리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메시지인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들어 하나님을 간섭하고 상관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몫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 그게 온전한 피조물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성부의 영역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삶을 보이셨기에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08쪽 위에서부터 8번째 줄, 그 예수님의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으로 복음서가 끝나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막이 오르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사명자 행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째, 사명자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킨다. 사명자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사도 요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주 특별한 제자였는데 그는 그런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삶의 자리와 다른 제자의 삶의 자리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이게 눈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았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렇지가 못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은 211쪽 아랫단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기신 거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112쪽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자들 가운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승승장구할 때 70노인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곤 고작 높아 마리아를 수발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이 요한이 그것에 대한 고작 높아 마리아를 수발하는 것이 요한의 삶의 자리였고, 요한이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계시록까지 아주 뛰어난 성경을 아주 훌륭한,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112쪽 밑에서 3번째 줄, 공간복음에서는 접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말씀 역시 요한만 기억하고 요한복음에 기록하였다. 113쪽 위에서부터 요한이 공간복음서 기자들보다 30년이나 늦은 90 가까운 나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다른 제자들이 잊어버린 주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높아 마리아를 봉양하는 삶의 자리를 지킨 요한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지킬 때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사명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또 그렇게 주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이 내 양을 치라 했었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명자의 사랑이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터져야 하는데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자기 수준의 사람이나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주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으로 요한은 내 양을 치라는 모든 방향으로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다 지켜낸 것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213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힘없는 노파가 된 마리아는 영락없는 아르니온이었다. 이 아르니온이란 말은 갓난 어린 양을 뜻하죠. 반면에 마리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성모라는 의미에서 마리아는 요한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프로바톤이었다. 프로바톤은 아주 장성한 양이라는 의미의 양입니다. 수준이 높은. 그렇지만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마리아는 자신과 똑같은 프로바티온이었다. 요한에게 높아 마리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양들을 모두 사랑하는 길이기도 했다. 따라서 요한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3번에 걸친 명령을 기억하면서 높아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에서의 그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요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겨우 높아 마리아 한 사람만 봉양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감당한
아주 그런 일이라 이렇게 설명입니다. 215쪽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요한은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역시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켰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고 그 말씀을 영원한 요한복음으로 남았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킴으로 영원한 요한복음의 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요한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번째는 사명자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킨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함으로 우월해지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하는 것은 사명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맡겨주신 일, 특별히 오늘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세 번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6가지를 215쪽 밑에서부터 8번째 줄, 9번째 줄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 모든 방향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 주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온전히 항복하라. 진실과 소문을 바르게 분별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지 말라. 그 위에 더하여 그대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키라. 그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그대를 믿으시고 그대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다. 그 삶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킬 때 그대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에게 임할 것이요. 그 말씀을 힘입어 그대는 그 사명의 자리를 더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 17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자는 우리 이 17개를 책상 앞에 붙여두고 날마다 되새기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7가지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강목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17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그 하나하나 특별히 나한테 부족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꼬집는 강론들을 좀 붙잡고 씨름함으로 우리가 이 17가지를 배운 사람들답게 좀 더 성숙한 사명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사명자의 삶을 고민하고 궁리하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수준이 높아 나하고는 상관없고 부담만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이 거룩한 부담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인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몫에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몫에 최선을 다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내 사명으로 붙들고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